지난 시간에는 우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NCCK에 대한 용공시비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1948년 창립된 초기 WCC에는 소련, 동유럽, 중공 등 공산사회주의 국가의 교회도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한국기독교의 반공보수진영은 WCC를 용공단체라고 비판했습니다. WCC 용공 논쟁은 1950년대 말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과 합동의 분열 요소 중 하나가 되기도 했죠. 1950년대 WCC를 향한 용공시비는 NCCK에까지 확대됐습니다. 당시엔 NCCK도 반공 노선을 견지하고 있었음에도 말이죠. 이렇듯 NCCK의 용공 논쟁은 에큐메니칼 운동이 민주화 인권운동과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염원하는 통일운동으로 발전하면서 생겨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에큐메니칼 운동에 대한 논쟁과 시비의 또 다른 한 축인 종교 다원주의 논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 종교 다원주의 문제는 20세기 후반 이후 가장 중요하고 첨예한 의제 중 하나입니다. 우선 종교 다원주의란 무엇인지 알아볼게요. 일반적으로 종교 다원주의란 기독교 외에도 여러 종교가 존재하는 종교 다원적 현실에서 이웃 종교에도 진리와 구원하는 힘이 있다고 인정하는 신학적 가설입니다. 비유를 들어 말하면 같은 산을 다른 길로 오른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종교 다원주의는 모든 길을 평등하다고 보는 겁니다. 어느 길로 가든 같은 정상에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종교 다원성의 현실과 종교 다원주의는 유일신 신앙과 유일한 구원자 그리스도 신앙을 갖고 있는 기독인들에게 커다란 도전이 되어 왔습니다. 이웃 종교와의 만남과 종교적 다원성에 대한 인식은 역설적이게도 서구 기독교 국가들의 제국주의 지배와 선교의 결과였습니다. 19세기 말까지만 해도 서구 교회는 이웃 종교에 대한 정보가 매우 빈약했고 기독교의 다른 종교를 상대적으로 열등하게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정복과 선교 과정에서 이웃 종교의 지혜와 윤리와 아름다움을 직접 목격하고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보편적 구원을 종교다원적 현실에서 어떻게 고백하고 표현할 것인가 고민하게 된 겁니다. 기독교에서 종교다원주의에 대한 공식적 논의는 1938년 국제선교협의회가 기독교와 타종교와의 관계를 심도 있게 다루면서 시작됐습니다. 이후 20세기 중반 서구 열강들이 세계를 지배하던 시대가 종식되면서 기존의 제국주의적 선교 방식에 대한 윤리적 참회가 이어진 것도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신학적으로는 교회도 세상도 모두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기에 교회밖에 구원 없다는 입장이 세상밖에 구원 없다는 입장으로 발전했습니다. 또한 종교다원성은 신학의 문제만이 아니라 일상적 신앙생활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세계화에 따라 모든 종교가 모든 곳에 있게 되면서 타종교인은 말 그대로 이웃 종교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종교다원주의는 하나님은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이해와 더불어 비그리스도인을 기독교인의 자매, 형제, 친구, 이웃으로 환대하며 대화를 해야 한다는 관점입니다. 이웃 종교를 무조건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열린 만남과 대화를 통해서 서로의 지혜와 윤리와 아름다움을 배워 각자의 전통을 더 깊고 풍요롭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입장은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특히 기독교 수용 초기부터 서구 기독교의 근본주의 신앙과 신학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한국교회는 한국의 전통 종교들과 대화하기보다는 대결하고 정복하는 입장을 취해왔기에 NCCK의 종교 간 대화 참여에 대한 반발이 크게 일어났습니다. 그런 반발은 대부분 오해나 과도한 편견의 결과입니다. 신학적으로 NCCK는 종교 다원주의를 공식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다종교 사회 현실을 정직하게 받아들이면서 이웃 종교와 대화하며 서로 배우고 공동선을 위해 협력하자는 겁니다. 굳이 주의를 붙인다면 NCCK의 입장은 종교 대화협력주의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오해와 시비에도 불구하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NCCK는 종교 간의 대화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이 부분은 WCC 제10차 총회 한국준비위원회가 발간한 WCC 바로 알자 소책자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선 WCC는 기본 전제 조건으로 기독교 신앙에 굳게 서서 종교 간의 대화를 도모한다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제 위에서 종교 간의 대화와 협력을 도모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중동의 여러 국가들처럼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가 국교이거나 기독교가 소수인 지역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서로 대화 없이 대립만 키운다면 이런 나라에서 활동하는 기독교인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겠죠? 두 번째는 세계 평화와 인류 공동의 과제를 위한 협력 때문입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반인륜적인 일제의 억압에 기독교, 천도교, 불교 지도자들이 힘을 합쳐 3.1운동을 비폭력으로 이끌어간 것이 그 좋은 예죠. 또한 국가 간 분쟁에 종교가 이용당해 더 큰 희생을 일으키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반드시 종교 간의 대화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독교의 신앙적 이유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을 이 세상 모든 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과 대화를 해야 한다는 거죠. 자기 종교에 대해 확신이 있는 사람은 이웃 종교와의 만남과 대화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대화의 결과는 일치가 아니라 불일치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종교 간 대화와 협력을 통해 각자의 신앙이 깊어지고 풍요로워지는 것, 세상의 고통을 줄이는 것입니다. 좋은 그리스도인은 이웃 종교인과의 대화와 협력을 통해 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것이 NCCK가 이웃 종교와 만나고 대화하고 협력하는 이유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부터는 NCCK의 에큐메니컬 운동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미래과제라는 주제로 여러 이슈에 대해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